오늘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 스바냐 3장 17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주 좋은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을 선택할 때부터 기뻐하시고 복중에서도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걸 믿으세요. 근데 복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셨구나.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분은 선지자가의 왕족 같은 분인데 이분이 쓰신 말씀에 대해서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고 깨닫는 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어둠에서 이렇게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경계하죠. 잘 못 보아요. 표면만 보지 내막은 다 모르잖아요. 자꾸 경계를 하고 속고 속이고 살아가요. 난 안 속여. 그래도 속고 속인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인류가 그렇게 살아요. 요즘은 가면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뭐 TV에 무슨 복면가왕, 복면가면 뭐 가왕 그래가지고 복면하고 찬양 노래를 하더군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가면을 쓰면 속에 있는 모든 자기 것이 다 드러나요. 노래를 잘하게 돼. 얼굴 보이는 것보다. 저도 가면을 쓰고 설교하면 기똥차게 할 겁니다. 아마. 다 속일 수 있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가면 문화가 이 위선과 똑같은 것인데 이 얼굴이 도대체 악마인지 서인지 몰라. 가면만 딱 쓰면
웃는 모습은 보이는데 속에는 악마가 들어가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인생인 겁니다. 날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유롭게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의 가성이 훌륭해 보이고 듣지 못했던 그런 음색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귀가 막힌 그런 노래가 나왔다. 그런 것도 하나의 가면 때문에 자유로워 사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를 알면서도 가면을 딱 쓰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대인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쓴 가면을 알지만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 그 가면 얼굴이 내 얼굴이 그냥 착각을 할 때가 많아. 화장 많이 해보시면 알까? 화장만. 눈을 언젠가 고쳤더니 눈이 이렇게 초점이 탁 맞으니까 뭐 얼굴에 막 티, 점 다 보이더라고. 안 보이던 게 내 얼굴 좀 괜찮겠다 싶었는데 눈이 좋아지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걸 가리려고 막 화장을 하고 막 그래 되죠.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화려해 보이나 속고 속이며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왜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야훼가 이렇게 숨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숨겼다, 숨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스바냐 시대는 언제냐 그러면은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아주 히스기야가 왕이 최고잖아요. 종교개혁을 하고 그 손자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나 하박국과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오기 전 722년 전에 망하고 그 후에 이제 한 남유다가 망하기 한 30-40년 전쯤 돼요. 스바냐가 에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이 나라가 망한다 이거 정신 차리자 뭐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히스기야가 아주 기가 막힌 종교를 했는데 아들 므낫세나 아몬 왕은 완전히 악정을 하거든요. 악한 정치를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밑에서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들이 왜 이렇게 악한 정치를 할까 막 2대 거쳐서 계속 악한 정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해요. 다시 선후대들이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아서 공부를 시키고 이제 깨우치고 막 해요. 잠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한답시고 율법에 준해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깨닫게 약간 해서 부흥을 해요. 그래서 종말이 올 때 이제 모습이 싹 달라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 모습이었어요. 내는 선민이었으나 전부 가면했어요. 아주 겉으로 신앙이 굉장히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전부 다 우상 숭배고 속에는 다 악하고 탐심과 교만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스바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날을 외치면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 전부가 다 망한다. 심판 예고를 해요. 그게 뭐겠어요? 바벨론이 다 뒤덮은다는 얘기겠죠. 다 망한다. 스바냐 1장 2절에 야훼께 이렇게 말해요. 스바냐 1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우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애굽에 가서 430년간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적국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이제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딱 주었는데 불구하고 뭐 그냥 처음엔 좋았다가 사사시대 300년 동안 전부 또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뭐 그런 신들을 숭배하고 이래서 뭐 도대체 나라가 꼴이 많이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선민들을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사를 계속 내놓으면서 가다가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가 왕을 주니까 막 보안도 강하게 하고 치안도 강하게 해서 나라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 왕을 달라고 야호성을 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 된다, 망한다, 망해. 왕정정치는 망한다. 하나님을 믿고 신정치로 살아야 300년 동안 니네들이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내서 계속 나라를 이렇게 보존하고 인도하고 섭리하지 않느냐. 안 돼. 너무 백성들이 왕당으로 난리치니까 이 선지자도 그 못 이겨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정정치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무엘아, 그냥 왕을 뽑으라 그래라. 그래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사울을 뽑고 다윗을 뽑고 많이 뽑았잖아요. 왕정정치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본주의에서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지구촌이 다 사는데 요즘 세상이 전부 왕정정치야. 대통령, 수상 막 이래 가면 천왕 이래 가면 하나님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심지어 이태리까지, 예? 바티칸 제국 있는 그 자리까지 대통령이 휩쓸고 다니고 수상이 휩쓸고 다니고 하나님 온 데가 한 데 없어요. 교회만 이제 국가 단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각 나라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이 스바냐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하박국 등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예언을 많이 했던 거죠.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지구촌에 대한 종말 예언하신 분이 꽤 많이 생겼어요. 현실 바라보게 성경과 비슷하게 난리와 난리와 소문이 생기고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뭐 태풍이 아니라 폭풍이 일어나고 더위가 아니라 막 찜통 그냥 완전히 불타는 그런 찐빵같이 그렇게 기후가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삶이 없는 신앙, 살아있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위선이에요. 이 입에서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쳐도 이건 위선이거든요. 거짓이거든. 이 사기. 저도 이 학생들 가르칠 때 얘기하는 이 기독교의 종들은 말씀을 공부해서 말로써 설교를 하고 말로써 다스리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사기야. 조심해야 돼. 뭐 그렇게 많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사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성경 말씀에 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말하면 이게 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교주도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 이 기독교의 로만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종교 암흑 시대에 왔을 때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개신교를 만들어냈어요.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요. 성경을 다 주시오. 왜 성경 다 뺏어버리고 왜 없어? 다 줘야 돼. 성경을 다 함께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 조아리면 성경대로 읽고 성경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성경이 내가 위선인지 아닌지 거짓말인지 아닌지 악행인지 선인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 그래서 기복신앙은 로만 가톨릭 천주교부터 시작했어요. 교황 말만 들으니까 교황신이에요. 그냥 왕도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안수를 받고 그런 시대였어요. 신정정치 같지만 교황이 이게 말씀을 없애버렸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말씀이야. 교주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태동돼서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가 이렇게 태동돼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그런 교단으로 성숙하고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교단, 바른 말씀을 배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면을 벗어라. 가면. 오늘날 가면 문화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첫째는 체면의 가면을 벗는 게 좋습니다. 체면의 가면. 체면이라는 것이 참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체면이 무엇이길래 교회 와서도 이 체면을 버리질 않아. 내 체면에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옷을 다 벗고 회개하잖아요. 사람 앞에 다시 가면을 딱 써요. 신기해요 그게.
그 자존심인 것 같은데 그 체면을 벗어버려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꾸미는 건 좋아요.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게 꾸미고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름답게 지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가면을 뒤집어 쓰는 것은 싫어하세요. 가면을 뒤집어서 자기를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 결핍이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가면을 자꾸 뒤집어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구역 식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통성기도해도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내놓고 옛날에는 다 요즘은 기도 제목을 안 내놓는데요. 구역장한테 물어보니까 안 내놓는데요. 나 가정도 오픈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다 가면의 모습이에요. 좋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서 구역 식구들이 예배 드려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도인데 그걸 몰라. 옛날엔 가정에서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와, 우리 이 누추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니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성령 받고 막 그랬거든요. 저 지역장을 손잡고 막 기도하면 그냥 아주 이웃에서 막 경찰 보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래도 막 했었어요. 그래도 했었어요. 핍박을 다 이기면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종들을 편하게, 신방을 부르지 않으니까 편하게, 종들을 마음껏 부려야 돼. 종이니까 마음껏 부려야 돼요. 우리 집 신방 와야 돼. 종 왜 하나 오라 오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종 신방은 예수님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믿으셔야지. 종은 뭐 거북스러워, 뭐 부담가, 이거는 그것도 위선이 어떻게 위선이요? 그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면을 벗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하박국 시대, 요 스바냐 시대 이제 한 40년쯤 가면 이제 남유다 멸망해 버리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외모는 신앙이 보여요. 선민이거든. 딱 선민, 이스라엘 선민이거든. 이스라엘 선민. 자기들은 선민이라, 선민. 택한 선민. 다른 사람 다 이방인이고, 이거면 됐지. 외모로만 이제 외모로만 선민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완전히 거짓이에요. 내면은 썩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고 악행이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선민해 봤자 까놓고 보면 우리보다 못할 정도, 이방도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거든.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신약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11장에 저 본 선민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을 구원한 거예요. 그 전에 구약에는 이방인은 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이건 첫 날 때부터 그냥 저주받은 민족으로 여긴 거거든요. 이스라엘만 선민 딱 돼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을 사용해서 이 선민들을 시기나게 하고 부끄럽게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방인을 그냥 자식을 선택해 버리니까 선민들이 뭐야 이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는 많이 싸웠어요. 할례받지 않는 형제들은 무슨 형제야, 이 난리법석을 쳤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리법을 치니까 이 본처 자식들은 조용. 지금도 고집이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유대교가 대다수입니다. 지금도. 그래도 자기들은 식이 나도 이방인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 체면의 신앙, 이런 것들이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차후에는, 멸망 후에 70년 후에는 다시 내가 회복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들이 회복해 줄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나와요. 스바냐 선지자는 그걸 아니까 와, 망했다. 망했으나 포로로 잡혀가서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나오는데, 스바냐 시대에 뭐 다 끝나고 그냥 천국 가버리고 그 뒤에 몇 세대 가서 이제 회복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만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면만 쓰고.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 빨가벗고 살았습니다. 옷 안 입었어요. 빨아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수치가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쫓김 받을 때 범죄하니까 그게 수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그걸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냥 내보내지, 쫓아버리지, 발로 차버리지. 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가 너무 귀하게 만들었는데 이 로봇가 아니고, 그래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스스로 나에게 경배해봐, 내 말씀을 잘 지켜봐. 그랬더니 이게 마귀가 짝이 돼서 죄를 범하니까, 그래도 내 형상을 닮았는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처음으로 양을 에덴 동산에서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수치를 가려서 쫓겨내는 것은 당신이 다시 언젠가 내가 널 구원하게 찾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 벌써 계획을 딱 세워놓고 계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지만 안 죽어 이놈아. 그런 계시까지 창세기 전 나와요. 그것이 수천 년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결국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잠깐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으로 이제 역사가 쫙 바뀌는 거죠. 이거 실제이기 때문에 역사가 그대로 지금 기록이 되는 거다. 기록이 되는 거.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 말이죠. 아람, 예수님이 이제 한 600년 전쯤 그 정도. 아람 왕국이 강국이었어요. 아람 강국인데 그 왕국의 국방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가면을 딱 쓰고 다니는 거예요. 칼 딱 차고 무시무시하거든요.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수문해서 결국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 앞에서 그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딱 쓰고, 내가 누군데 마중도 안 나오느냐, 가자,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가면이라는 게 그래. 자기 체면과 위신과 교만과 욕심을 딱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식민지화 될 뻔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또 국방장관이 왔으면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고 와도 시원치 않은데 안 나오거든. 보지도 않아. 저 밑에 흙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당장 칼로 자를 수도 있지만 그 입에 충신 참모들이 참 훌륭한 게 적군이지만, 장군이시여, 지금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죽이려고 왔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그 참 수치를 다 감출 수도 없고 옷을 홀랑 벗고 깨복쟁이로 그냥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나오니까 어린애 살같이 쉬워졌더라. 그게 자유함 있는 거예요. 치료도 스트레스도 질병도 가면 때문에 많이 생겨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체면을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의 체면을 버리고 다 옷을 싹 버리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해줘야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진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가면. 이건 말할 것도 죄에 가면, 죄를 짓고도 가면을 쓰고 살아. 그냥 남 모르니까 나만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것 같아 다 아시거든. 그 죄감을 벗어버려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주의를 경계하지 않고, 주의를 불신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죄가 죄를 낳아요. 그 죄를 낳아 죄가 사망을 낳아버려요. 결국은 죽어요. 저게요. 결국 죽는 길로 지름길인데 이거를 그대로 가면을 쓰고 다녀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뭐 뒤로는 난 몰라.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이런 개념을, 이거는 신앙인도 아니고 성수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거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건 누가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체면 때문에 문제가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웃기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느 강사분이
강의하면 핀 마이크를 꼽자서 핀 마이크 이렇게. 핀 마이크 처음 나왔을 텐데 그때가 딱 꽂고 핀 마이크 꽂고. 강의 올라갔는데 이름은 거론할 수 없어요. 강의 올라갔는데 배가 아파. 배가 뭘 먹었던가 봐요. 또 강의를 하시고 그 통성기도는 막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반장 나와. 통성기도 인도해요. 통성기도 막 주여 주여 하고 참 사라지고 없어. 근데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낑낑거리고 나와서 통성기도 이거 통성 다 끊어졌어. 통성 뭐 중단됐어. 통성도 안 할게. 왜 통성도 안 해요? 가다가 막 웃는 거예요. 박장대소한 학생들이 교수 앞에서 왜 웃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 그 피는 놔두고 꼭꼭 놔두고 가셔야죠. 다 소리 다 들었어요. 피를 그대로 꽂고 가서 일을 본 거에 가서 힘쓰는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은 거든 말이야.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 교수가 창피해가지고서 그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소문 다 났고 뭐 다른 반까지 다 소문 났겠지 뭐. 그 소문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가면을 쓰면 자기를 숨길 것 같아도 언제가 드러나 버려. 그렇게 언제가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피는 안 꼽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꼽아요. 누구 자꾸 사다 주는데 안 꼽아요. 그런 건 나 별로 싫어. 뭐 내 인기하는 노래 배우도 아니고 뭐 그런 싫어요. 마이크면 좋게. 마이크. 사람이 이렇게 체면 때문에 살다가 참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건요 가면 속에 살지 않고 결국에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마음이 믿음의 주소예요. 여기에 성령도 계시고 여기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머리에서 안 만나요. 눈을 감아도 괜찮아요.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가면을 싹 벗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속에 갇혀서 살면은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맨날 교만해지고 싶고 욕심 많아지고 싶고 뭐 학력을 막 내세우고 싶고 뭐 내가 옛날에 뭐 회장했니 뭐했니 그런 거 말하고 싶고 자기 PR을 자꾸 하려고 하게 돼요. 가면 속에 갇혀 있으면. 그럼 교만해져 버리고 친구가 다 떠나버려요. 집사님 나도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간증이 솔직해질 때 새신자가 와서 정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가 되잖아요. 우리는 가면의 삶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께 서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숨긴 건 다 있다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부끄러운 상처는 얘기를 아예 안 해.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도 지역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가서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 구역원이 너무 처절한 가운데 있고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당신도 그런 것이 있거든 털어놓으세요. 그냥 그래야 그분이 위로를 받아요. 나도 그랬어. 우리 참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래 위로가 되지. 글쎄 말이야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어? 나는 전혀 없는데. 이러면 그분이 구역장이고 지역장이 될 수가 없어요. 위로를 받게 하십시오. 그래야 내 가면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결국엔 죽음길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신앙이란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를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잃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는 누구지 그 존재감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발견해도 가면 싹 찢어버리고 없애버릴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뒤집어쓰요. 겹겹이 쓰는 거예요. 겹겹이. 가면도 막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바꿔가면서 써. 그거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그걸 사용해서 그분을 사용해서 마귀스를 하게 만들어요. 상대를 생각 않거든. 이게 상대 생각 않거든. 어떤 그 남성예배 참석하는 그 남성 집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남성 구역예배 처음 가봤는데요. 개인집에 가서 예배를 드는데요. 가보니까 전부 나보다 잘났고 다 사업도 크게 하시고 학교도 많이 나오시고 다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올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안 나가려고 그랬대요. 안 나갔는데 그 나보다 잘나고 학력도 좋고 잘생기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서로 사랑하려고 안 달아드려요. 막
뭐 환영하고 막 그러고 칭찬해주고 막 위로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나오다 생각했다가 이것이 교회인가? 그러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 남성 구역은 뭐 엄청 부흥이 되는 거죠. 그 구역이 그렇게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 구역 식구라는 사람들이 전부 가오를 재고 막 교만 떨고 하면 그러면 나는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근데 예수 믿고 왔더니 다 훌륭한 사람, 여기는 나 있는 곳이 안 되겠구나 그러고 가버린다니까요. 교회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환영해주고 존경은 못하더라도 반갑게 환영해주고 인사도 먼저 선배들이 먼저 해주시고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위로하고 선배들이 먼저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리인데 왜 앉아? 앉지 마! 그거는 새로운 사람도 못해. 그거는 그냥 앉으시라고. 괜찮다고 앉으시라고. 그저 봉사 편말 딱 붙어 거기 딱 하시면 거기 앉아? 그 봉사 가지고 내 자리인데 그 앉아. 봉사자는 안 그래요. 그 정도에서 봉사 딱 피해서 이쪽에 앉지. 야단 안 쳐요. 자리 옮긴 그조차도 새신자는 싫어해요. 쥐가 뭔데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것이지 자리 많고만 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상대를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면 신앙이 가면 쓰고 다니는 가면 이거 가면 쓰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교회일 때는 무조건 여러분 웃어주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에 앉아도 앉으시라고 그러고 잘하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줘야 돼.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자리 거기 앉아야 돼요.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그럼 가야지. 무슨 그 교회가 무슨 자기를 위로하고 축복을 교회가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미움의 가면을 벗어야 돼. 미움이 아주 웃긴다고 이게. 성경의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혹시 나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나와요. 미움은 살인이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미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내가 상담 몇 분 계세요. 미워하면 절대 안 돼. 다른 거 몰라도 미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판단할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안 좋은데 자꾸 미워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 미움을 다 벗겨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안 벗기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나만 장군 다 벗어버렸잖아요. 흙탕물에 장군의 채통도 광고도 입장 떼고 옷 다 벗고 모자 벗고 뭐 칼투구 다 벗고 깨복지는 그냥 신하들이 봤을 때 얼마나 조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결국은 질병이 나은 것이지 무슨 지금 장군이라 질병 나은 게 아니거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새 옷을 입기 전에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야 옷을 입지. 안 벗고 어떻게 입어요? 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물을 비워놔야 새 물을 따를 수 있듯이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해야 돼.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회개를 한 다음에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지. 변화가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똑같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회개하고 자복해서 십자가 앞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 빨리 하시면 자기 자신이 성도로 한 3, 4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막 과시하고 싶고 성도한테 활개치고 싶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 이런 거 잘나고 싶고 이거 벗어버려야 돼. 그게 가면 쓰는 신앙이에요. 그게 가면 내 자신은 몰라도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못난 사람 어떻게 살라고. 교회는 못난 사람을 위주로 기다려주고 오거든 같이 가고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잘못하면 빨리 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 이거 왔으면 또 손잡고 가는 같이 가면서 같이 가르쳐주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이기 때문에 가면을 벗고 진실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가면의 세계. 우리 요즘에 정치인들 보여 다
가면 딱 뒤집어 쓰고 내가 언제 뭐 잘못했어? 증거를 내놔, 증거. 지 속에 증거가 가득한데 그냥 칼로 착 찢어가지고 파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기가 차요. 국민들이 다 속아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정치는 쇼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인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 우리 순복 웰림교회 성도들 같지만 회개 잘하면 돼. 그러면 나라 괜찮아져요. 축복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가면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래서 이 유다 남왕국 하나 남았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유다가 이 죄악과 이방 시상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시거든. 근데 그 때가 하나님 때하면 4차원 세계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딱 하루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년은 천년이지.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몰라. 또 이놈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몇 대에 걸쳐서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돼. 포로 잡혀가지고 결국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희망찬 예언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본문에 우리 서도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4절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4절 17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 마지막 3장에 이렇게 17절까지 쭉 이렇게 나가면서 이스라엘 구원의 계시를 해준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유다는 이미 망하고 성전도 다 부서지고 나라도 뺏기고 그리고 바벨론 지구 식민지가 돼서 70년이라 하는데 70년 좀 못 돼서 1차, 2차 쭉 와요. 이제 기와는 다시 이스라엘 제국을 재건하고 형성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게 되고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가면을 벗고 진실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도 변화되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